샬롬. 저번 주보다 많이 오셨네요. 다들 얼굴이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저번 주에 말을 잘못했었는데 이번 주는 정말 이제 1월의 마지막이네요. 저번 주 마지막 주인 줄 알고 잘못했었는데 마지막 주고 1월 동안에 이렇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못 지냈습니다. 되게 정한 것도 잘 못 지키고 막 했었는데 되게 많이 죄송한 하나님께 죄송한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한 달을 죄송하기 시작해서 더 죄송하지만 이제 남은 달도 주님과 계속 동행하기 위해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잘 지키실 거죠? 오늘도 찬양으로 예배 나가기 원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1절로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 사랑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실패 거듭해 다시 넘어져도 주 자비와 은혜로 날 안아주시네.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다시 고백합시다. 나 실패 거듭해 다시 넘어져도 주 자비와 은혜로 날 안아주시네.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내 맘과 영혼 모두 드리리.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주님의 의로 날 감싸소서. 주를 더 사랑하도록. 우리 2절로 나아갑시다. 내 삶의 소망은 주 뜻 구하며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찬양.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내 맘과 영혼 모두 드리리.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주님의 의로 날 감싸소서. 주를 더 사랑하도록.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내 맘의 소망은 주님을 찬양. 내 안에 중심이 주를 찬양.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내 맘의 소망은 주님을 찬양. 내 안에 중심이 주를 찬양해. 작은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내 맘의 소망은 주님을 찬양. 내 안에 중심이 주를 찬양해.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이 가사들을 붙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이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고백하시면서 예배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기억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머무르는 곳이 어디든 간에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고등부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 세상의 시리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귀한 시간에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상에 서신 우리 이진환 전사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옵시고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귀한 영성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학생들 힘든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더욱더 힘을 내서 귀하고 귀한 시기에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장하고 또한 배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미래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잘 지내셨나요?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도 있고, 네. 얼굴들이 다 좋아졌네요. 방학해서 잘 먹었나 봐. 아니에요? 얼굴도 좋아 보이는데 여러분들? 별로 안 좋으세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예배에 나오니까 기쁘죠? 별로 안 기쁜 것 같은데 기쁘세요? 네. 그럼 좀 기쁜 좀 표정을 좀 지어주세요. 이게 마스크 쓰니까 참 어려워, 그죠?
눈으로 모든 내 감정을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죠? 최대한. 여러분 기쁘다는 거를 최대한 좀 눈으로 표현해 주시면 제가 좀 덜 겁먹을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째려보지 마시고.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자, 우리 성경책 말씀 다 펴시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 좀 다 열어주시고, 그래도 열어주세요. 네, 2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옆에 있는 사람들과 앞뒤에 있는 사람들,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같이 이렇게 또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 집에 있는 친구들도 혼자 있지만 우리 화면 너머에 또 함께 있을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사람 오랜만에 봤는데 좀 이렇게 반갑게 우리 서로 축복하면 좋잖아요. 그죠? 민혁아?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아멘.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은아 왜 이렇게 뒤에 앉아 있어? 여기 하나가 비어 있네. 세은이 자리가. 일로 오세요. 아까 분명히 세은이를 봤는데 앞쪽에 있어야 되는데 안 보여갖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온 친구들 이렇게 그동안 못 나오다가 또 이렇게 함께 나와서 얼굴 보니까 너무 좋네요.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나만 보고 싶었나 봐. 뭐 그런 거죠, 여러분들. 뭐 항상 그 짝사랑이죠. 아닌가요? 아니에요? 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네. 우리 고등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풍성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졸업 예배예요. 졸업 예배 참 축하해주는 날인데 참 축하하는 동시에 참 많이 아쉽죠. 서운하고 섭섭하고 특히나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우리 뭐 이렇게 많이 모이지 못하고 함께 또 계획했던 것들을 하지 못해서 전선생님 너무 아쉬워요. 진짜 졸업여행도 못 가고 수련회도 못 하고 뭐 했지만 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오늘 보고 이제 영원히 안 보는 거 아니잖아요. 영원히 안 볼 건가 봐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기쁨으로 우리가 또 축하하면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19년에 이제 동탄시중학교 처음 왔을 때 이번에 졸업하는 친구들이 고2 올라가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막 되게 막 아직 파릇파릇하고 지금도 물론 파릇파릇하지만 그때는 막 정말 어린 그 티가 있었는데 어느덧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됐다고 하니까 참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자녀를 두신 우리 이상현 선생님은 어떤 느낌이실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비슷한가요?
아, 서운한가? 네, 참 그렇습니다. 네, 참 보내야 하는데 보내기는 싫고, 네, 그렇네요. 우리 원희, 민혁이, 또 지원이도 여기 있지만 참, 네, 그래요. 오늘 그래서 말씀을 참 준비하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등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졸업을 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면 좋을까? 무엇을 그들이 기억했으면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지난주 수요일 큐티 본문의 말씀인 오늘 이 본문 말씀이 함께 나누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오늘 제목은 제자로 섭시다입니다. 제자로 섭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제자.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 자기 부인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 단어 많이 들어보셨나요? 자기 부인? 네. 네. 이게 뭐 자기 부인 이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네. 제가 이거 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자꾸 누가 나보고 아재 개그 좀 그만하라고. 근데 나는 아재 개그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재인가 봐요. 네. 어쨌든 자기 부인이라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단어의 뜻은 영어로는 self denial이라는 뜻이에요. self가 뭐예요? 자기, 자 이런 뜻이고 denial은 부인하다, 거절하다, 거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합치면 자기를 부인한다. 내 자아를 부인하다, 거절한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거절한다? 나 스스로를 거부해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왜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그 길은 어떠한 길이며 그 길을 가는 방법이 어떠한 방법인지를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아니라 왜 그것을 알려주셔야 하는지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실까?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전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말씀을 듣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제자들을 통해서 물어보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죠. 막 병이 터지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게 되고 이러니 당연히 사람들이 몰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과연 이들은 무엇 때문에 도대체 예수님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인가?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인가?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18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옛날 그 구약 시대에 그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다시 살아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대답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당연히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이 사람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눈먼 자가 눈이 띄어지고 앉은뱅이가 일어서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이 사람을 그냥 옆집 아는 사람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제정신이 아니겠죠.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알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선지자로 이해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례 요한, 엘리야, 구약의 선지자처럼 그러한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그런 한 선지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생각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일부분만 알고 있던 거예요. 그게 전체가 아니란 겁니다. 그것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처럼 말씀도 전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그런 선지자적인 역할도 감당을 하셨지만 이것은 결코 그분을 전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질문하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함께 살고 하는 제자들은 조금 더 나은 대답을 해야겠죠?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그냥 다른 어떤 학생들한테 중등부 애들한테 야 이진환 전도사님을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한 것과 여러분들에게 이진환 전도사님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대답이 같다면 씁쓸하겠네요. 예?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나랑 친한 친구가 있고 별로 안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둘이 똑같이 나를 그냥 생각하는 게 비슷해. 그럼 여러분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별 상관이 없어요? 서운하죠. 예수님도 오늘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치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란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 택한 받은 왕.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세우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저 그분이 어떤 선지자 한 사람이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시고 보내신 사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를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저 예수님의 그런 어떠한 기적만 따르던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만 했던 그 사람들은 이 하늘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나마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이 제자들은 이제 조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고백한 이 고백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의아하죠.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으면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사람의 어떠한 말로 사람의 어떠한 노력으로 깨우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수없이 이야기하셨어요. 자신이 당할 고난과 내가 누구로부터 왔고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꿈꾸고 기다려왔던 메시아는요,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자유케 할 그런 어떠한 강력한 군사적인 정치적인 그런 구원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할 고난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싶어 했던 이유, 예수님이 자꾸 난 이제 죽어야 한다, 심판을 받아야 한다,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말렸어요. 예수님 어디 가신다는 거예요? 말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막 우리의 시대가 막 도래하고 이제 우리 막 다 정복하고 그렇고 할 건데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십니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셔야 하는 길은
세상이 원하는 길과는 정반대되는 길이었어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셔야 하는 길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어떠한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명예나 물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임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23절과 24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 띄워주세요. 다음. 자,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임을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그 길을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 나의 뜻, 어떤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은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자기를 알리고자 하는 시대예요. 자기 PR의 시대예요. 여러분, SNS가 왜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중독시킵니까? 무엇이? 더 보여주고 싶고,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더 나를, 내 스펙을 알리고 싶고, 스펙을 쌓고, 이러한 시대인데 오늘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왜요? 세상에서 잘 되면, 내 유명해지면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뜻에 반대되는 모든 것들은 다 거절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와 모든 권력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기에 예수님은 마땅히 그것들을 다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포기라는 단어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덜 가치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을 여러분 포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00을 얻기 위해 10을 내려놓는 걸 여러분 포기라고 합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그죠? 당연한 거죠.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세상 그 누구도 십자가에 환호하고 열광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십자가는 그 말 그대로 죽음이며 고난이며 누구도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부를 열망하지만 그런 것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이사야서에 약속하신 그 고난받는 종으로서 고난의 길을 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가 당하신 고난은 모든 죄인들을 속죄를 위한 길이며 그 길에 고난과 죽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있으려면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죠? 비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새로 다시 태어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부활의 영광만을 누리기 원하지 십자가의 죽음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코 부활이 있기 전에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셔서 다시 그 어떤 죄악과 죽음도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를 살리는 것,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마땅히 세상의 모든 환호와 인기와 명예와 다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셨다. 그런 것들은 다 쓸모없는 것들로 여기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설명하시기도 하지만 나를 따르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그 제자들도 이렇게 똑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우리들도 마땅히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자로 삽시다잖아요. 제자로 삽시다. 여러분 제자란 무엇입니까? 제가 몇 번 이야기했었는데 제자는요 그 스승의 가르침과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진짜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만 하면 뭐 스승의 반대 길로 가고 뭐 가르쳤는데 다른 길로 가고 너 이렇게 해 근데 아니에요 전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아니요 저렇게 할 거예요.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고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과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스승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과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단어, 나 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 크리스찬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크리스찬 검색하면 이렇게 나와요. Christ follower. Christ follower.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이 의미를 알고 이대로 사는 사람이야말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무슨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나를 살렸다면 이제 나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하여 그러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듯이 나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나의 뜻, 나의 노력, 나의 생각, 나의 욕망,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욕심과 나의 자랑을 위해, 나의 명예를 위해 가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조차도 이 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가야 해요? 왜 그렇게 나는 다 포기해야 되고 왜 나는 그런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꼭 그렇게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편하게 살면 안 되냐고. 손해보는 것 같게 느껴집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아직 정말로 그 길을 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직 그 길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납니다. 다른 사람이 구원의 길로 인도함 받게 됩니다.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어렵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췄더니 내 삶이
이전보다 더 풍성하여지고 이전보다 더 행복해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셨는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살리신 분이 뭐 하자고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뭐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나의 이 죄악의 이 육신의 몸은 그것을 거절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을 때에 그 생명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행복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욕심과 잘못된 것을 꿈꾸며 나아갈 때에 우리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을 막 쫓고 막 부랴부랴 갈 때에 우리 안에 늘 걱정과 근심만 가득합니다. 행여나 그것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나에게 해가 되진 않을까?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은 늘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하지만 나의 뜻과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육신은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금방 그것을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평안할 때도, 문제가 많아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내가 내 목숨을 얻기 위해, 구원하고자 하기 위해 스스로 발버둥 칠 때는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잠깐뿐인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잠깐의 어려움으로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후에 영원한 그 기쁨이, 그 엄청난 더 큰 행복이 내 앞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어느 순간에도 자신의 뜻을 위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더 잘 살고 나를 더 알리고 내가 더 잘 되기 위해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갖고 더 유명해지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생명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상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것들은 나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가질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돈이 많다고 나는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돈이 많다고 나는 더 행복합니까? 인기가 많다고 나는 병에 안 걸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소리와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그것이 무가치한 것일까요? 아니죠. 쉬운 길, 편안한 길,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길을 우리는 귀한 길이라고,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고 다른 사람들이 살아난다면 그것이 더욱 가치 있는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봉사하는 거,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다 쉬워요? 네? 어렵죠. 힘들어요. 나의 시간, 나의 물질 투자해야 해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그것을 합니까? 왜 우리가 그것을 하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길바닥에 있는 돌들이 다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막 오 다이아몬드 오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겠죠. 다이아몬드가 귀한 이유가 뭐예요? 그걸 갖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요. 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산을 막 깨부시고 여러분들 깎고 다 달라요. 그런데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십자가의 길, 이것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등부 졸업하는 이제 청년이 되는 고3 여러분들, 제가 편지를 썼는데 마지막에 읽어주려고 도저히 못 읽겠어요. 네. 제 마음 도저히 못 읽겠습니다. 네. 네. 반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주 깔면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고등부를 졸업하고 청년이 되는 고3 아이들아, 너희들이 이제 대학교에 가고 사회에 나가게 되면 정말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거야. 정말 너희들이 삶 속에서 그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될 거야.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소리들이 너희들의 마음을 빼앗고 유혹하게 될 거야. 너희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뜻과 소리로 너희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거야. 이미 벌써 느끼고 있을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 그때마다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 지신,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너희가 받은 사랑이, 너희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 사랑이고 은혜인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 결코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너희들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너희는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세상에서 잘 되고 명예가 높아지고 누구보다 편안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나는 비록 조금 못 살고 부족해도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삶,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길 바란다. 세상 그 누구가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너희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한다. 네, 우리 친구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꼭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은 세상이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여러분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 어떠한 길인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고 그것이 어렵고 힘든 길임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지만 주님, 결코 그 길이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내 손 붙잡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계심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지신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제 고등부를 졸업하는 우리 고3 친구들 이제 사회로 나아가고 대학교로 나아가고 할 때에 주님,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당당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아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의 뜻과 나의 생각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